최인호 씨의 소설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죠.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대사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소인은 장사를 통해 이윤을 남기지만 대인은 무역을 통해 사람을 남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면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여러 상점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얻어낼까? 조금 더 많이 남길까? 그래서 남기는 거에 모든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데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이윤 남기는 그런 걸로 보는구나. 두 번 다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느 때는 반대로 남기는 것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데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맛을 내서 드시는 분을 기분 좋게 만족하게 하려고 하고 만든 물건에 최선을 다하고 설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사람에게 충실한 곳에 가면 그곳에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곳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이윤에 집중하는 곳은 당장은 남길지 몰라도 거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이 투자된 곳은 당장은 이익이 부족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곳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삶이 이윤을 남기는 삶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되듯, 우리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재산을 남기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건물을 남겨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예산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면 그거 뭐 할 겁니까? 교회는 사람이 남겨줘야 됩니다. 사람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건물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요 크리스천 리더십 센터의 장을 지내고 또한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 리더들을 양육했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달러스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했던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보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람은 다 죽는다. 이 땅에 누군가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죽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남기냐 하는 것이다. 내가 과연 죽을 때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삼아주신 이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함이다. 혹 믿음 바깥에 사람이 있다면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혹은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지내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덜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 이게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세운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당신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웠는가? 과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온 사람이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한 사람이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최초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이방 지역이었던 이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유대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저 이방 민족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아직 생각을 잘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목회자로 존경받았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가서 보니 진짜로 그곳에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과 함께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그들을 열심으로 목양합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인원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혼자 목회하기에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감당치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목회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동역자를 구하자.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동역자를 구하자.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만 같아도 이 거리가 한 17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만 같아도 175km면 뭐 차 타고 몇 시간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다 도보로 다닐 때예요. 게다가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려면 저 험한 험산 줄령을 하나 넘어야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말은 저 추풍령 고개나 큰 고개를 넘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몸소 바나바는 사울,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공동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 있지 않았을 때인 거예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유명했습니다. 왜? 악명이 높아서.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과거는 결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세우고자, 그러한 사람을 교회 공동 목회자로 세우고자 직접 찾아갔던 겁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았던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바울은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는 회심을 하지요.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3년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꿈을 꿉니다. 그래, 내가 이 복음,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리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생명다의 일을 감당하리라. 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필요했던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수월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누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들었던 그들을 통해 또한 가르침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안 믿어줍니다. 회심했다라는 것,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 위에 목숨 바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별 수 있습니까? 마음을 꺼내 보일 수도 없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어짜를 못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 그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9장 27절이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고 있었던, 그리고 권위가 있었던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 줍니다. 내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믿음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믿어주십시오. 확실합니다라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만나게 해주었고,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만나게 해서 이제 그가 복음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세우는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식을 받고 있든,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이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내 위치가 어떻게 되었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가를 생각한 다음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그리고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데려다가 공동 목회를 하게 되면 그의 능력치가 어디인지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 바울을 목회자로 세우면 자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 바나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언변과 그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줍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쭉 써놓은 그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나바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바울의 이름이 저 사울이라고 맨 끝에가 나옵니다. 즉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은 바나바였고 바울은 아직까지 그 위치에 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공동 목회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구브로와 더 나아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전도하게 될 때 처음에는 바나바가 이름이 앞에 나오는 지도자가 바나바였지만 중간을 넘어가면 되면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순서가. 바나바가 앞에 나오다가 이제 바나바 이름이 뒤로 가고 사울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바울로. 즉 전도 여행의 리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중에 바울이 리더가 된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고 그의 지식과 그의 언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내가 리더였는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데려온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절대 개의치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바울을 통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도리어 기뻐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충실하게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있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누가 먼저 왔고 누가 직급이 높고 여러분 그런 걸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직급이 있고 그 일을 위해 직분이 있는 것이지 직분 때문에 일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사울을 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 주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세우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물을 세워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나 때 이 건물을 지었다. 나 때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그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쓰려 하고 수많은 곳에 가보면 교회 지은 사람들, 헌금한 사람들 이름들, 동판들을 다 새겨놓고 여기에 내가 헌금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얼마 했습니다. 다 자신의 이름들을 세우고자 건물을 세우면 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 1차로 무너지고 2차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전 64년에 폼페이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또 폐허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을 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유대의 왕이었지만 그는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혈통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이 가장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모르게 성전을 잘 짓습니다. 이유는 하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또한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요.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 나 때 이 일이 행해졌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건물을 하나도 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일부러 드러내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낙심한 자, 괴로워하는 자, 힘든 자, 병든 자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병자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병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만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가 나음받았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내 자리를 들고, 내 고난의 자리, 낙심했던 자리, 이 좌절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가서 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은 믿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 무식하고 도대체 주님의 제자들 자격이 없는 그들을 부르셨고 3년간 하신 일은 이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격려하고 가르쳐서. 그러나 이 무지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지지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디베라 강가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의 세우심에 의하여 그들은 그 전에는 내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가버린 인생들이었지만,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자 그물질을 했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다시 세우실 때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지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대로였다면 그는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저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냐고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하니? 너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니?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너를 부를 때 주었던 그 명령처럼 사람을 낚아서 양육하는 내 제자로 서라. 그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그때 그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러나 주님께서 인생을 세워주고 비판하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세우셨지만 이들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시고 저주까지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그토록 화를 내셨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종교 지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였는데, 도리어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만들어서 본인들만 지키며 그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 좌절케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율법 다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렸기에, 사람들을 좌절하게 했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난의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세교회는 놀라운 은혜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천주교회가 했던 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성전들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성당들을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크게 지을 수가 있을까? 온통 재산을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로밖에 된 성경밖에 읽지 못하게 하고, 그조차도 사제들을 통해서는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점점 성도들을, 신도들을 교회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종교개혁으로 심판하셨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처럼 사울을 세워나가고 사울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때,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 공동 목회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26절이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바울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안디옥 교인들이 보았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구나. 그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고 세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을 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면 헤롯과 함께 생활했던 가족이든지 가까운 사이든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교회 리더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고 받아들이지요. 더 나아가면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니게르 즉 니그로, 흑인이었습니다. 이 시대 흑인이라면 대부분은 무엇이냐?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즉 흑인 노예 출신인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저 노예 출신의 사람, 지금도 밖에 가면 노예들이 많은데 그 출신의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 생각했기에 교회 리더로 세우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할 말이 없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핍박한 헤롯의 일가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저 하는 걸 보니 또 교회를 핍박하려나 보다 뒤에서 할 말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노예 출신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우리들은 다 노예도 아니고 우린 자유인인데 어떻게 저 노예 출신한테 우리가 고개 숙일 수 있겠느냐고 뒤에서 할 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 지도자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교인들이 아니라 안디옥에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 저 교회라는 데를 보니 어떻게 저렇게 노예 출신과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가며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우리 같으면 비난하고 우리 같으면 헐뜯고 우리 같으면 서로 무너뜨리려고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당신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비꼬은 게 아니에요. 비판한 게 아닙니다. 칭찬한 거예요. 당신들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은 입으로만 예수 하는 게 아니라 진정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당신들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구역장님을 세워줘야 되고, 권찰님을 세워줘야 되고, 권사님들을 세워줘야 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다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비방하고 헐뜯고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혹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옆에가 도움이 되어줘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하여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도 새신자라고
저 새신자니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새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열매인 줄로 알고 이 새신자가 교회 안에서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새신자가 교회에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감히, 새신자가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감히 집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이리 보내주셨구나. 상처받은 영혼도 교회 들어오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는 비난받더라도 최소한도 교회 들어왔다면 교회에서는 은혜 가운데 그분을 세워줘야 됩니다. 힘드셨지요? 아프셨지요? 괴로우셨지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가정이 어땠다더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땠다더라 비난하는 말로, 비판하는 말로 상처 줘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편 1절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공의를 행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작은 주님께서 하셨지만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움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자신의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권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바울을 세워줄 때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모습으로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 이 자리에 바나바가 되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바나바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상사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직장의 동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후배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회사가 직장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 직장의 바나바가 되세요. 그리고 가정의 바나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세우시고 아내를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시고 부모를 세우셔서 가족의 일원들이 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바나바 남편, 믿음의 바나바 아내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바나바가 되십시오. 교회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분들, 세워지기 어려운 분들을 옆에 가서 도우면서 내가 힘이 되어 그분이 설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바나바가 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감히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바나바가 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되고, 언제나 삶의 중심이 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맞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늘 옳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오직 우리의 말과 행동과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심임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바나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무시했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늘 사람들을 세우셨던 주님으로 인해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세움의 도구로 쓰임받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